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도 우리 참 영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혜진 자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와서 오늘 또 왔고, 우리 아영이 고개 들어봐요. 참 그래, 아영이 이렇게 하고, 혜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효림이 고개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영동대 학생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혜진이는 물리치료과 학생들이고, 우리 아영이하고 효림이는 휴먼 레저 음악과 학생들이에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레저 음악과 학생들이 찬양을 하나도 안 해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와서 너무 감사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역전의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역전의 상황을 경험하면은 그것처럼 짜릿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그렇잖아요. 월드컵 막 경기를 하는데 한국과 독일 딱 경기를 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후반이 다 갔는데 그 막판에 그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어버렸어. 그래서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이겼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소리 빽빽 치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역전으로 해서 이긴다는 것은 2배의 감격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도 성경의 여러 스토리 중에서도 그 어떤 이야기보다 참 극적으로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연관된 그 역전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역전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역전의 나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한 누구예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이제 사라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아주 등장하는 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라는 한 유대 여인이 하나님께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다는 건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이상의 한 제국의 왕이 된다는 것, 엄청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가 세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등장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또 한 사람은 에스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사건이 연결되면서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어쩌도, 지금의 상황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역전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역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사람의 인물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한번 살펴봐야 돼. 관계. 이 에스더서 이해하려면 이 모르드게를 알아야 돼.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를 침공하고 유대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간다는 것은, 포로로 데려갈 때 힘없고 병들고 무지한 사람 데려가겠어요? 아니면 똑똑하고 잘나고 젊은 사람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포로로 데려갈 때는 아유 가서 비실비실한 한 사람 데려가면 병치레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그 유다 땅에서 똑똑한 젊은 애들을 이 바벨론 왕은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면서 유다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때 이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유다의 왕이 볼모로 잡혀갈 때 함께 그 젊은이들 중에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 모르드게는 당시 유능한 사람이고 젊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모르드게, 시대가 바뀌고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섰을 때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 도성 수산성이라는 곳에 모르드게가 여전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지간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의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였지만 나이가 에스더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에스더를 데려다가 마치 누구처럼 양육했다? 자기 딸처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타국에 와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몸이지만 그곳에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곳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는 그곳에서도 역시 나는 유대인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야, 잘 들어라. 우리는 비록 이방 민족이긴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교육을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에스더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만 왕에게 밉보였단 말이에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왕후라도 단칼에 쳐버리고, 그러면은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많고 말고죠. 좀 이쁘다 난다 긴다 한 전국의 처녀들이 다 왕후가 돼보려고 그렇게 이력서를 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누구도 세우셨다? 에스더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에스더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세웠는데 수많은 이쁜 딸들, 자녀들, 뭐 화려한 자녀들, 스펙 좋은 자녀들 다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눈에 누구를 들게 하셨어요? 에스더를 탁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탁 꽂히니까 다른 여인들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에스더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탁 간택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눈에 눈꺼풀을 딱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존귀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야, 저 사람 진짜 내 눈에 확 들어.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눈에 확 드시기를 바랍니다. 야, 쟤는 어떻게 저 직원은 저렇게 일을 잘할까? 어떻게 저 직원은 저렇게 충실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질까? 어디에서든지 빛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똑똑해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게을리하지 마세요. 반짝반짝 잘하세요. 막 게을리하면 안 돼요. 승현이 아주 열심히 지금 막 공부하는데 이제 하여튼 우리 영동대 학생들은 내가 우리 영동대 시스템은 내가 다 성적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수시로 봐갖고 다 점검할 거예요. 우리 혜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어디선지 비리비리하면 안 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던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야.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 어디 유다가 어디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힘없는 나라의 여인, 또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잖아요. 부모님이 일찍 잃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여인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제국의 왕으로 딱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역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100%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0.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요.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그가 정말 신앙으로 양육한 딸처럼 생각하는 그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되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모르드게는요. 사촌 오빠였지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니 내 딸이 왕후가 되면은, 내 사촌이 왕후가 되면은 뭐 한 자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자리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아니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엔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켜줘야 되고, 시켜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왕후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수산성 궁의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문지기, 아주 어떻게 보면 말단 공무원의 그런 문지기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충실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막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어떤 기회를 엿보고 올라가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를 역전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산 사람은 그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세우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세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를 세우냐?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반면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고 아주 권세를 왕 다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 그가 어떻게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얻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자, 에스더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왕 다음으로.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절대 권력을 준 거야. 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만에게 잘해라. 하만이 절대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 문지기조차도 하만이 지나갈 때는 뭐예요?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를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의 권력 앞에 꿇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절하지 않았다? 모르드게만은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르드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신앙은 오직 그가 엎드리고 꿇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엎드리고 내가 절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왕이라든지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칫 신격화돼 버려요. 신처럼 자기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이 막 추앙해요. 야, 당신은 왕이 아니라 뭐다? 신이단 말이에요. 신. 당신은 신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 큰 금으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모든 백성들은 다 여기 와서 절해라.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나머지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 그 왕신상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 안 꿇는단 말이에요. 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왕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밥으로 던져버릴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우리는 절대 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를 그저 풀물 가운데 던져서 태워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난 당신을 섬기지 않는다. 내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엎드려도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화나죠, 열받죠. 아니 네가 뭔데? 아니 좀 나하고 뭔가 대적에 깜이 돼야지. 저 성의 문지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성의 문지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하찮은 문지기가 나를 멸시해? 너보다 훨씬 높은 장관들도 내 앞에 다 무릎 꿇는데 문지기인 너가 나를 멸시해? 나에게 무릎 꿇지 않아?
이놈 한번 죽어봐라. 아니야, 쟤만 죽여서는 안 돼. 쟤 어디에서 포로로 잡힌 놈이야? 라고 물으니까 유대 민족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피해 복수죠. 자, 에스더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분노를 품은 것이 아니라 아예 이참에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 민족들 다 없애버리자. 저들은 말 안 듣는다.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에 유다 민족들을 다 없애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자, 에스더서 4장 3절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누운 자라가 무수하더라. 왕의 명령이 뭐예요? 조서가 뭐예요?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유다 민족들 다 나와라. 다 죽겠다.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눕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형 온도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모르드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야, 에스더와 상의해라. 에스더가 지금 뭐예요? 왕후잖아요. 왕후. 에스더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야, 에스더 너 잘 들어.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됐다. 너 혼자 지금 왕후가 됐다고 살려고 하지 마라.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가 만약에 너 혼자 살겠다고 피하면 하나님은 너를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너 생각해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지를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때를.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순종해요. 금식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왕하게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 금식할 동안 당신들도 함께 금식해 주세요. 왜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냐면 에스더가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당시의 왕궁의 법에 의하면 왕이 너 들어와 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들고 왕에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단 말이죠. 갈 때 내가 비록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가서 설령 왕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했던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죽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예, 규례를 어기고 나도 왕에게 간다. 그곳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요. 죽으면 죽겠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이러한 상황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만은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지금 다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특히 유다 민족 중에 누가 제일 얄미워요? 모르드게가 제일 얄미운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 저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죽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옆에서 그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 장대에 매달아 죽입시다. 장대에 매달아 죽. 장대를 준비해, 높은 나무를 준비해서 그의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가 몇 규빗이냐? 50규빗이라 그래요. 그 나무의 길이가. 여러분, 50규빗은 1규빗은 한 45cm 정도 되니까 50규빗 정도 되면 20m가 넘는 거예요. 나무 20, 한 3m.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가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의 의도는 그럴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봐서 봐라, 나한테 대들었다가는 이렇게 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다른 거예요. 샘플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권세를 더욱더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하만, 그의 계획이 성공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악한 계획을 성공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의 계획들이 다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의 은총을 입은 에스더는 이 하만의 계획과 모르드게의 의로움을 왕에게 얘기하면서 그 억울함들이 쫙 풀려지는 거예요.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하만 와봐라, 어찌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단번에 역전되는 거예요. 단번에 역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승승장구했던 이 하만이 그 계획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달려겠던 그 높은 장대 나무에,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 본인이 달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달려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달려서 본인이 죽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교훈했어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린다, 이 말씀합니다. 자, 잠언 5장 22절 시작.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자기가 판 그 덫에 누가 걸려요?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핍박하고 나를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신들이 기다린 이 메시아는 힘없는 메시아가 아니고 권력의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진정한 승리였고 역전의 기쁨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 이겨내고 승리하셨다. 역전의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지금 당장은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봐도 내가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누가 이기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웃게 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웃게 된다.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게 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 역전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세상은 너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멈춰야 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는 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이 조금 힘들고 우리의 상이 조금 지금은 지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든 인바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웃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여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반드시 역전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아버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절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결국에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